우리 요한계시록은 특별하게 아주 꼭 알아야 할 성경이 66권이 꼭 알지 말아야 할 성경이 없는데, 그래도 요한계시록은 특히 꼭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단이거나 또 우리가 피해야 할, 이단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꼭 피해야 할 잘못된 해석을 하는, 성경을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에요. 잘못 해석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칭 예수고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이단인데, 성경을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아주 강합니다. 이게 성경을 이제 그 당시 1세기 당시의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오늘날로 바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 어디 보면 그 문자적이면서 뭔가 오늘날 사건과 대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지 않고 신학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셔서, 신학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러셨는지 자꾸 그거를 뻔 따라서 해요. 그래서 가슴에 좀 아프거든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특별하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를 또 뭐냐면 뭐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뭐 현대교회 이렇게 막 나눠서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절대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설명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시간 순서로 막 초대교회 이야기다, 뭐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이야기다, 라오디아 교회는 현대교회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해석하시는 분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법이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이 알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의 우선 첫 번째 그림. 오늘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기록한 사람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보이시죠? 사도 요한 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이 사도 요한 이 사진은요, 어디 있냐면요, 반모.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에 이렇게 유배 당했었죠. 자, 반모는 좀 이따가 제가 보여주겠는데요. 이 반모섬이 보이죠? 여러분,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하고 그리스, 터키와 그리스 사이를 에게해라고 부르거든요. 그 에게해 보면 보이시죠? 반모섬이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바로에서 반모섬에서 60km 정도 가면 이렇게 동북쪽으로 가면요, 여기에 예배소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 유배를 당하고 나서 여기 반모섬 그 유배에서 이제 있는 모습이, 이제 반모섬에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계시 동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 동굴 교회. 거기에 가보면 여기에 들어있는 사진, 그 그림들이에요. 거기 그림들에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의 특징, 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검게 그을렸죠. 이게 뭐냐면요, 자꾸 졸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머리를 땅에다 대고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 머리를 땅에다 한번 대보십시오. 어떤 상태에서 땅에 대냐면요, 배가 나오면 절대 땅에 못 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랬을 때 이게 이마가 땅에 들어갑니다. 땅에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가 그걸 전달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7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1세기 당시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를 오늘날로 원리화 아니면 이렇게 뭐냐면 객관화 그거를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이 두 단계를 걸쳐야 돼요. 1세기 당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로 해석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특히 여기 계시록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묵시록이라고도 많이 썼거든요. 이 묵시 문학, 계시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비유와 상징입니다. 그래서 비유와 상징은 어떤 거냐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비유와 상징은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7교회 그러면 진짜 7교회에만 편지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7교회 안에 가면 우리 지금 현재 함께하는 풍성교회는 해석에 해당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7교회는 먼저 1세기 당시에 7교회를 이야기하지만 그 7교회는 7이라는 숫자는 뭐냐? 완전수예요. 그래서 7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상징수를 딱 7교회만 이야기하지 않고 7이라는 숫자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야기로만 해석하지 않고 오늘날로 해석해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상징, 숫자, 또 비유 그런 것들을 오늘날로 해석해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반모섬 그림 이제 보이시죠? 이제 반모섬의 밑에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아래 보면 호수처럼 보이는 게 있죠. 바다예요, 바다. 바다인데 그 바다 이 앞에서 보면 저기 이제 아래 계시 동굴이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4개의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반모섬 섬이니까 거기 바다에서인데 자세히 보면요, 이 반모섬은요 특히 화산섬입니다. 화산섬. 그러다 보니까 어디하고 분위기가 유사하냐면 이게 갈릴리 호수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 있으면서 요한이 이 계시 동굴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갈릴리 바다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생각났겠죠. 그리고 늘 기도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고난 중에 있는 1세기 당시에 핍박과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준 예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저기가 이제 계시 동굴인데요. 오른쪽 위에 가보면 계시 동굴에 보면 중간에 벽에 구멍이 난 데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지러질해요. 그래서 이렇게 벽을 잡고 일어나는데 거기에 구멍이 파였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반모섬에 있는 계시 동굴 됐죠. 자 그리고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이제 여러분 아시아주가 있는 지역을 아시아 대륙이라고 로마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여기 아시아 보이시죠? 저기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한번 소아시아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에베소 도시가 있고요. 소아시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머나. 세 번째는 버가모.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는 오늘 하는 4대 교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 일곱 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7은 7은 완전수,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에베소는 초대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뭐 중세교회,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성경 해석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우리나라에 이야기되는지를 참 모르겠어요. 가슴이 아파요. 자, 그래서 이거는 7교회니까 우리가요 에베소 교회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라우디아 교회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요, 4대 교회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가면 우리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처음에 있었을 때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어느 정도 뭐 10년, 20년 정도 되었을 때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한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끝마치고 났을 때 교회의 모습이 달라요. 그때마다 교회가 어떨 때는 에베소 교회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이제 두아데라 교회가 가지고, 어떨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 어떨 때는 사대 교회, 어떨 때는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때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권면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제 자, 오늘은 사대교회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잘 보면 2장과 3장이 특징이 돼 있어요. 자, 2장에 여러분 가로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에 쭉 이렇게 교회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 세로에는 예수님이 각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로의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죠? 에베소 교회 말고 그 앞에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과 3장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먼저 이야기해요. 여기는 예수님은 천상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각 교회마다 각 교회의 특징에 맞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사대교회의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 모습 밑에가 뭐가 있죠? 칭찬. 네, 칭찬이, 성경에 보면 칭찬이 또 나와 있고요. 그 교회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책망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요? 공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거죠. 공고한 거죠. 네 번째는 보상. 그러니까 축복.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과 3장은 그 구조를 보셔야 돼요.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그러면 2장과 3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가서 내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칭찬과, 그 다음에 책망과, 그리고 공고와, 그리고 그렇게 잘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 있는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이름은 어떤 교회죠? 사대교회죠. 자, 사대교회인데요. 이 사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흐름이 주님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사대교회 사자, 메신저라고 말할 수 있고, 주의 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주의 종에게 먼저. 그러면 뭐겠죠? 구조는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 전에 누구냐면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말해요. 그럼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돼서 어떻게 해요? 7교회에다가 보낸 편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중에 특히 사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대라는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인가, 아까 전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거 분명히 봤죠. 사진에서 봤죠. 그게 실제 있었던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 자, 그러면 그 사대 지역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사대인데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산과 산 사이 계곡에 주로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산과 산 사이 계곡. 그러면 산과 산 사이가 있으면 그 계곡에 뭐가 흐를까요?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흐르는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그 도시를 형성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여기 사대 교회도 보면 보십시오. 사대라는 지역이 계곡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저 산들이 보이죠?
산들이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뭐를 이루냐면 강을 이루겠죠. 그래서 그 강이 흐르게 되는데 특히 사대 교회는요 사금이 많았습니다. 사금, 진짜 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이 사금을 통하여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뭐냐면 고대 리디아라는 교회입니다. 이 리디아라는 교회는요 페르시아 때 있었던 페르시아 때 있던 왕국이에요. 교회가 아니죠. 리디아라는 왕국이죠. 리디아 왕국에 페르시아와 같은 힘을 겨뤘던 데입니다. 이 아주 그 당시 아주 흥왕했던 리디아 왕국. 거기에 이제 클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정말 아주 강력한 왕국을 이뤘던 리디아 왕국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사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많았으니까 어땠을까요? 산업이 번창했겠죠? 엄청난 많은 산업들이 번창했을 거고요. 그리고 금이 많았으니까 사치와 부패,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사대의 도시였던 거죠. 정말 아름다운, 보기엔 너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장 1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말이요 성령을 이야기하죠. 일곱도 뭐죠? 완전한 일곱이니까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영이란 말은 성령이 충만한 영과 일곱 별은 뭐냐면 교회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일곱 교회의 별은 뭐냐면 일곱 교회의 사역자들, 목사들을 이야기하죠.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일곱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는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령과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이가 이르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대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행위를 아노니 1세기 당시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는 말은 뭐냐면 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도 명성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이름 있는 교회.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사대 교회가 아주 이름이 아주 난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대 교회를 딱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교회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그 사대 교회를 딱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죽은 자다. 이름만 아주 거창할 뿐이지 사실은 너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대 교회의 그러면 특징이 어떤 거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교회죠. 교회에서 활동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도 많고 저것도 활동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에서 분주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교회가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영적으로는 그들이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어떤 일들을 많이 해.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은데 그 내면을 깊이 보니까 그 내면에서는 뭐냐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활동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게 보여요. 신앙생활도 잘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가 없는 교회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직분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도 열심히 뭐 이것저것도 하고 이것도 행사도 하고 저 행사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행사를 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면에서는
죽어 있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예수님께서 처방을 하십니다. 뭐라고 처방하시냐면, 여기 리디아 지역 왕국 보여주죠. 리디아 왕국. 이 리디아 왕국에 페르시아 시대 때 리디아 왕국, 대단한 왕국이었대. 부자였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여기 보면 리디아 왕국이 페르시아와 전쟁, 고레스와 전쟁,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와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 이 난공불락, 여기 저기 저 위에 산 보이시죠? 저 난공불락의 성에서 어떻게 지냈냐면 이 성은 한 번도 점령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리디아 왕국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디아 왕국의 왕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저 난공불락 성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술 먹고, 이곳은 절대로 안전한 것이고, 그리고 고레스가 아무리 페르시아군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것은 너무나도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끄떡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무너지지 않는 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 어때요? 돈이 많잖아요. 사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량도 엄청 비축해놨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엄청 많아. 버티기 하면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이 성을 그들이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냐면요, 전쟁 중인데도 이 리디아 왕국에 있는 군사들이 술을 먹고, 그리고는 한두 명 보초만 세워놓고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전쟁 중인데도 그럴 정도로 왕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 바로 리디아 왕국의 저기 보면 난공불락 성 위에서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해서 이 리디아 왕국을 이기게 되냐? 저기 보십시오. 저 성이 보이시잖아요. 성 그림 보이시죠? 예. 그 성 그림에 거기 보면 한 사람이 꾸벅꾸벅 졸았어요. 군인이. 그러다가 투구가 어디로 떨어졌냐면 성 바깥으로 투구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투구가 떨어지거나 칼이 떨어지면 그거는 뭐죠? 사형감이잖아요. 영창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이 성에 정말 이렇게 자기들만 아는 비밀 통로를 통하여서 몰래 나왔는데, 잘 보세요. 저 성 바로 그 끄터리에서 몰래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페르시아 군인이에요. 쳐다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뭐냐면 이 난공불락 성 한쪽 구석에 비밀문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문에 이 리디아 군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투구를 딱 가지고 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비밀문을 통하여서 이 페르시아 군인이 쳐들어 올라가게 되는데 아무도 방한 사람이 없는 거야. 다들 뭐 하냐면 그 리디아 왕국이 술 먹고 있어. 전쟁 중에. 왜냐하면 딱 한 곳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그 비밀 통로가 알려지면서 이게 완전히 이 리디아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인데 이렇게 술을 먹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리디아 왕국이 페르시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1세기 당시에 4대 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형성되는데 그 가운데 이 4대 교회가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그래서 졸고 있는 그러한 리디아 왕국의 그 병사들, 군인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주님께서 요구한 게 뭡니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같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주님께서 뭐 하라냐면 일깨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일깨우란 말은 각성하라 라고 되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너 죽게 되는데 지금 다시 깨어있어라, 회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3절에 보십시오.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 잠자는 곳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회개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가 깨어있지 않으면, 일깨우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너에게 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들러리 신부처럼 그들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냐면 이 사대 교회는 깨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은 분주히하지만 하나님과는 교제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주님께서 특별하게 경고,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셔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5절을 보니까 축복이 나옵니다. 어떤 축복이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겠다. 이거는 뭐냐면 흰옷 입은 세마포,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께 걸맞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신하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서는 아주 분주하고 멋있는 사람이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은 사람들 사역 가운데 어떤 사람 정말 깨어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아, 타락하지 않아, 세상에 그대로 적지 않고 세상 문화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더럽히지 않는,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신부와 같은 그런 자들이 사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세상 문화에, 세상의 흐름,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빠져들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더럽히지 않는, 세상 문화에 더럽히지 않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교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어떠냐면 산과 산 사이에 있어요. 산과 산 사이에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티베리우스 황제 한 AD 17년, 예수님이 오셔서 있을 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 필라델피아에 엄청 큰 지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지진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에서는요, 아주 기둥처럼 저렇게 집과 같은 사이즈의 건물들을 지었대요. 왜 그럴까요? 지진을 피하기 위해서. 지진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그 당시 필라델피아 도시의 특징이었어요.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안전하기 위해서 큰 기둥을 이렇게 지었는데 AD 100년 이 소아시아의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계셔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있죠. 다윗의 열쇠. 예.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사역의 길을, 여기 열쇠라는 것은요, 사역의 길 또는 천국문의 길을, 저는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이따 왜 사역의 길을 천국의 문인지를 좀 이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8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사대 교회는 어떠냐면요, 되게 교회가 일이 많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잠든 교회. 아니, 많은 교회, 바깥에서 많은 일을, 그래서 사대 교회는요,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뜬 교회.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교회.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잠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필라델피아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가 작아. 왜 작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왜 성도들이 영향력이 적었을까? 이 필라델피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세기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조합을 가입해서 그 조합 안에서 그들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 조합 안에서 그들 안에 이제 카르텔을 형성, 그들끼리 어떤 이권을 이렇게 나눠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그들 안에 또 음행과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 그들 조직 안에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임 가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모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이다, 적은 능력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지 않아. 세상 사람들 앞에 능력도 없어. 벌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부도 많고, 사대교회처럼 돈도 많고, 예? 뭔가 잘 나가고, 뭔가 남들 앞에 막 보여주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열광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주님의 눈에 봤을 땐 그 사람은 잠자는 교회야.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반대로 별로 세상 사람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 아주 작아. 너무 미약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 앞에 잘 나가지 못한대요. 그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요, 내가 세상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봐요. 세상 앞에 잘 나가면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 바쁩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그냥 그 하루의 스케줄을 따라서 막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요, 거기 안에서 자기 안에 무리수를 두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 영향력도 없어. 그래서 보면 어디 보면 이 필라델피아의 지역에서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알려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지 못해요. 뭐 BMW와 뭐 큰 집에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미약해요. 너무 작아요. 미약해요. 그런데 그 미약한 그 사람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길을 열어줘요. 열쇠 또 열린 문을 열어주셔서 사역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을 선포하는 일, 주님을 전하는 일,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일, 그리고 세상 바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이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되게 핍박을 많이 했나 봐요. 그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아요. 아시죠? 돈이 많은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이 부는 방법이 있죠. 그들 유대인들의 상술과 그들의 뭔가 있잖아요. 그 돈이 많다 보니까 뭐예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런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10절 그들이 그 박해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이 뭐합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죠? 네.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그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삶의 변화를 가지게 할 거냐의 관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여러분이 붙들면 살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 나는 제일 고민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신앙이 없어요. 그게 무슨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신앙을 배웁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브르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기에는 대단한 결단이죠. 홈스쿨을 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저도 지금 고민돼요. 얘들을 그냥 홈스쿨해서 그냥 교회에서 키울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요. 지금 답답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자랄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먹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세요. 뭐 언제든지 자기가 인터넷 통해서 공부하면 뭐 검정고시로서 다 대학까지 다 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 외국 유학 갈 수도 있어요. 영어만 잘하면 아니 영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께서 정철 잽스 영어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걸로 해서 영어를 암송을 해봐요. 영어 암송하고 그렇게 가서 아이들이 영어 암송하고 그러면요 암송과 하브르타가 되어지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도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도 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점점 우리가 죽여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신앙도 죽여버리고 애들도 죽여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신앙을 우리가 못 키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잘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잘 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열어주시고 사역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죠. 저는 제 주위에 지금 2분 정도의 목사님들하고 제가 최근에 조금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한 분을 만나고 또 한 분은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제 고민이에요. 한 분의 목사님은요 자녀 교육 때문에
홈스쿨링 시작했대요. 자녀의 신앙교육 때문에. 교육이 아니고 신앙교육 때문에. 가정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신 부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집에서부터 홈스쿨링 시작했대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강의를 들었던 어떤 목사님은요. 자녀가 난독증이 있었대요. 첫째가 난독증인데 그것도 자녀가 3명인데 그 자녀 첫째가 난독증이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글을 못 읽잖아요. 학교 가면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홈스쿨링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첫째가 홈스쿨링 시작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째와 셋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형님 따라서 가야 하잖아요. 오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님 오빠를 따라서 같이 홈스쿨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홈스쿨을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사람들이 오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갈수록 망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씩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그 중요한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 말씀 가지고 하버릇하는 그런 아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아이는요 전 세계 어디를 나가도 살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뭔데요? 그들이 암송하고 하버릇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 방향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단도 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홈스쿨링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요 방과 후에더라도 학교 끝마치고 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가지고 마가복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영어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면서 성경 가르치고 또 하브르타도 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들은요 그게 박혀요. 말씀이 심겨진다고요. 그런 아이들이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요.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십시오. 4절, 11절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은요, 그들은 어떠냐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면 어떠한 마귀 사탄도 그 사람을 유혹에서 넘어가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서 옷이 더럽혀지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때까지 그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그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여기 저 보십시오. 지금은요 현재 모습은 너무 미약해. 세상 가운데 잘나지 못해. 잘난 모습이 없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아주 수학도 잘 못하고 뛰어나지 못해요. 아주 잘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신앙을 딱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안전하게 그 사람을 보호해 줄 거란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실력은요. 여러분 기업체에서도 요즘에는요. 실력 안 찾아요. 기업체에서는 실력 찾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인성을 찾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것은요. 실력은요. 어느 순간 가면 인간관계가 나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영혼에 대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하면요. 그가 평생 죽을 듯한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기둥가이 되고 세상 가운데 또한 기둥이 되도록 지금 아주 미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저는 이 은혜를 사모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어서 정말 한 사람도 애 없이 신앙의 명문가로서 정말 가정 안에 신앙이 전수되고 또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말씀이 전수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지금은 미약하게 보이고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성전의 기둥처럼 정말 크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라오디가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라오디가 교회 보십시오. 자, 우리 라오디가 교회 보이십시다. 자, 라오디가 교회 보이시죠? 네. 이 라오디가 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어떠냐면요, 이 라오디가 교회는 주위에 유명한 교회가 또 있어요. 하나는요, 히에라폴리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가 뭐냐면 라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교회 하나, 라오디아. 히에라폴리스는 어떤 곳이냐면 파라무카라고 하는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어떠냐면 온천이 있는데요.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이. 그래서 이곳에는 뜨거운 온천이 있어서 아주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예, 성지순례 가면 여기 가서 온천, 야외 온천장에서 온천 누리는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안 넘어가네. 예, 예. 여기 자, 예, 온천, 예, 보이시나요? 예, 예. 네, 온천 보이시죠? 파무칼레이라고 하는 온천입니다. 야, 온천 보이시죠? 이 온천에서 흐르는 물이 여기 야외 온천. 비키니 입고 예, 여기서 예, 야외에서 온천을 누리는 온천탕이 겨울 되니까 갑자기 온천이 그리워집니다. 온천탕이 참 이게 바로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제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요, 여러분 어떠냐면요, 이 온천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 온천을 통해서 이 라오디가 교회, 라오디아 도시로 뭐냐면 이 뜨거운 물이 관을 통해서 여기 보십시다. 이 관, 저 보이시죠? 저 온천에 흐르는 관이에요. 저 관을 통하여서 이렇게 물이 히에라폴리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라오디아 교회로 오는 이름이죠. 자, 뜨거운 물이 이게 관을 통해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워지죠. 그죠? 네, 차가워지고요. 또 한쪽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또 한쪽은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유명하죠. 골로새서라고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 골로새서 교회가 뭐냐면 저 산 위에 있는 교회인데 그 산에서 어떠냐면 골로새 쪽에는요, 약간 산 쪽에. 그래서 거기에는요, 눈들이 많이 있었어요, 눈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뭐냐면 차가운 찬물들이 여기 많이 흘러요. 그래서 이 찬물이 골로새 지역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라오디아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찬물이 엄청 내려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관을 통해서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찬물이. 네. 이 찬물이 같이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덥지도 않고 아주 차지도 않는 그 물이 어떠냐면 이 라오디아 교회 지역 도시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지역은 어떠냐면요, 되게 부자 동네예요. 이 지역도 부자 동네인데 특히 여기서 유명한 것은요, 안약. 그 눈에 좋은 안약이 아주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요, 모직물이 아주 유명하고요. 여기도 금융이 발달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그다음에 모직물과 그리고 안약이 발달된, 의학이 발달된. 그래서 여기에 의학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정말 여러분 잘 보세요. 돈 많지, 그 다음에 건강하지. 완전히 삼박자 축복이죠. 아주 너무 좋은 거.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교회가 약한 게 뭐냐면 이 지역이 약한 게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없는 이 지역에 이렇게 관계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로 물이 쭉 오게 했는데 오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물이 돼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미지근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온도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뜨겁지 않아. 여러분 말씀은요 차갑게, 가슴은요
뜨겁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말씀은 차갑게. 네. 그 다음에요. 신앙은 뜨겁게. 자, 내 안에 가슴에는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머리는 뭐예요? 차가워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차갑지도 않고 말씀도 미지근 사랑도 미지근 뭐든지 미지근해요. 뭐든지 적당히, 그냥 적당히. 신앙이 뭔가 화끈하지도 않아. 말씀도 뭔가 아는 것도 없어. 기도도 화끈하지도 않고 말씀을 막 그렇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든지 적당한. 그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1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뭐냐면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이다. 나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러면서 나는 창조의 근원이다. 제발 좀 아멘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신이 예수님께서 뭐냐면 15절 너희 행위를 안 하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말씀에 좀 깊이를 파든지 아니면 마음이 심장이 뜨거워서 좀 살든지. 그래서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뭐 하고 싶다?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 주님께서 하시네. 자,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회 아니에요? 부자 교회라니까요. 부자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17절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정함이 없다 하나 하나님 눈에는 공고한 사람, 가련한 사람,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벌거벗은 사람. 여러분 보시죠. 사대교회는요 옷이 더럽힌 교회예요. 예? 옷이 더럽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여기는 뭐냐면 별로 할지도 않아. 부자니까. 나는 부자니까 뜨겁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연구 안 해. 아니 사대교회는 그래도요 일을 한다니까요. 어떤 일들은 해. 그래서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뭐냐면 그런 것도 없어. 일도 안 해. 그냥 뭐든지 기도도 적당히, 말씀도 적당히, 사랑도 적당히.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벌거벗었다. 사대교회는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벗었다고. 옷을 다 벗은. 그들은요 외적으로는요 아주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부자인데 예,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절 예수님께서 자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20절에 자 문 밖에서 지금 서 계십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어땠죠? 이 라오디아 교회의 문 밖에 서 있어요. 이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 있어요. 지금 뭐 한 거죠? 교회죠? 이 라오디아 교회 안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다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의 문에서 예수님을 문 안에 모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아니면 문 밖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밖에 나가 계세요. 이게 라오디아 교회.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재권을 예수님이 사용하도록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그 맡기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냥 예수님은 좀 나가 계셔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다 하게 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거거든요. 그냥 그분은 좀 나가 계시면 좋겠어요. 좀 예수님 너무 그렇게 이렇게 나한테 뭐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 불편해요. 나만 불편한가? 뭐 이렇게 하면서 난 불편해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정말 주님을 바깥에 내버리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님과 그 교제가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데 그 피상적이고 아주 피상적이야. 실제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상호 교제도 없어. 그리고 하늘의 눈을 가지고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 공동체적이지도 않아. 그냥 개인적이야.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만 편하고 그냥 교회는 한번 딱 와고 그리고는 그냥 말아. 그런 신앙. 이게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라오디아 교회 성지순례 갔더니 최근에 라오디아 교회가 개발됐어요. 그런데요, 이 라오디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라오디아 교회의 9절,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라오디아 교회를 여기 제가 여기 저 시대별로 이거를 라오디아 교회를 설명하고 현대 교회를 라오디아 교회라고 설명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성지순례 가보면 라오디아 교회가요 번창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다시 라오디아 교회가요 다시 회개했어요. 미지근했던, 여러분 미지근한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지역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라오디아 사람들이 어떠냐면 회개하는 것이 성지순례 가보면 나와요. 라오디아 교회가 엄청 커져가요.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이게 사대교회처럼 이렇게 조그만 어떤 축소된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어떠냐면 라오디아 교회는 확대된 교회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나하고 교제하자라고 고민합니다. 그 교제할 때 여러분이 그 주님의 교제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여러분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풍성한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연단 받으라는 거죠. 신앙의 연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연단 받아서, 그래서 뭐냐, 금과 같은 신앙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흰옷을 입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정말 주님을 영접하셔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벌거벗었던 옷들이, 수치들이 다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여러분이 덧입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 안약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맹인된 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그 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눈의 시각으로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 눈이 활짝 열려서 정말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시고, 누구죠? 통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보좌 위에 앉혀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교회들은요, 어디 보면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환난과 고난.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받고 성전의 기둥처럼 사용되고 또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흰옷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환난과 비판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시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작지만 내가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별 불모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별 볼일 없는 나를 사용하셔서 사역의 길도 열어주시고 기둥처럼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 눈에서 나는 작은 자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